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보다 하나님의 겉으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덕순이도 예수님 닮아? 아멘. 서덕순 앞에 쳐다봐봐. 예수님 닮아? 왜 대답이 없어? 최윤수 예수님 닮아? 예은이 예수님 닮아? 자,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이제 행동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이제 항상 감사는 하지만 100% 진심으로 감사가 안 됐었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때로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있었던 저를 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죄송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또 하나님한테 마이너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다시 한번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은혜는 이제 깨닫는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깨닫는 만큼 내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였을 때의 그 깨달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기에 점점 깨달음이 많아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내 삶이 또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보는 입장이나 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보고 계신 입장이나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내가 진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진정한 감사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겉으로 내가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이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들. 근데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진정한 속에서부터 이렇게 진정한 삶이 되고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장성하면은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러한 깨달음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많은 티가 보여요. 더러울 때는 더러운 것들이 조금 이제 내가 더러우면은 더러운 것들 속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잘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모든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다 쏙쏙들이 더 나오는 거죠. 바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깨닫는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은혜가 더 넘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깨달아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면들을 주님으로 바꿔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믿음이 점점 자라야 돼요. 그냥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나는 이제 은혜 받았어. 그러고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 어떤 예배 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봉사도 많이 못하잖아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제 그런 정도에서 머무르는 그런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끊임없이 변화. 네.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시. 아멘. 또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말씀도 이제 곧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죽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진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냐면은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변화되는 거. 누구든지 다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뀌어져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몸도 변하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져. 그래서 절대적인 것, 베드로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라도는 절대로 죽음까지도 감당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그는 때가 되니까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변화돼 점점 하나님 편으로 예수님 편으로 그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긍정적인 좋은 면으로 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간증이나 질문 없어요. 이제 또 없으면 자 제가 그럼 이제 좀 간증을 좀 할게요. 이제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돈에 엄청나게 이제 집착을 해요. 돈에 집착을 해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딱 이제 무슨 감동이 오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잠을 깼냐면은 갑자기 어떤 여행을 하는데 외국을 여행하든지 선교를 가든지 이렇게 며칠씩이나 일주일 며칠 2주일 또 한 달 막 이렇게 가는데 여행이 다 끝나서 이제 오늘은 집에 돌아간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은 집에 돌아간다. 짐을 싸자. 그 짐을 싸자. 그래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선교를 이렇게 갔다가 월요일날 도착해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되면은 무슨 말들을 하냐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네. 교회로 돌아가네. 근데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말들을 해요.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그냥 부담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하고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좋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는 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간다. 모든 거 정리하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나도 이제 이 세상의 나그네 여행은 다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건데, 내가 집에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고 해도 집에 오는 걸 좋아하듯이 나는 천국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를 이제 맞이하면서 그때가 빨리 나에게 주어지길 바라는. 그래서 그 짐을 정리하고 돌아간다. 너무나 좋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렇게 가다가 하루하루가 지나면 이제 짐을 싸고 집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때 나는 미련을 가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요즘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들이 아니면은 성도들이 세상의 돈으로 엄청나게 막 집착을 해가지고 쌓아놓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어떤 이 재산 이런 것들에 막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해요. 목사님들도 은퇴하면서 거기에 집착돼 있고 성도들도 나이가 들어도 그거를 잘 못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내가 개척 얼마를 들여서 개척했으니까 이제 은퇴할 때 후임자가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돈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이름으로 교회를 하지. 아니면 큰 교회, 그 돈이면 큰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퇴직금 많이 받고서 노년 부족함 없이 살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거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돈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내 재산이 아니다.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 마음은 바뀔 수 있다. 나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가 만약에 여기를 그만두고 퇴직을 한다. 이제 퇴임을 한다 할 적에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 가서 나한테 퇴직금을 못 준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목사님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내 삶의 보장을 받는다. 그것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막다른 골목에 정말로 위기를 느낄 때 나도 믿지 못한다는 거.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믿지 못한다는 거. 은혜로 살았지만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바뀌는데 나도 나를 믿지 못해. 진짜 이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도 고백이에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리 다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싶어. 미리 어떤 근거조차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미련 없는 그리고 돈에 연연하고 내 살 길에 연연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이 땅에 내가 어떤 미련을 가질 만한 것들을 다 붙으면 안 돼요. 아까 여행 얘기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행했던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거기에 뭐 무슨 미련을 두겠어요.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됐는데 그 잘해주는 사람 미련 가지고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들 만한 것들을 없애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이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루는 업적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가는 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미련을 두는 그 자체는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근거를 내가 세상에 미련들 만한 근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미리 그런 조건들이 있다면 미리부터 정리를 해야지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 사람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근거조차 없으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걸 이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중대병원에서 그런 사람들 보기도 하고 또 어디요 반대병원에 가서 그런 사람들 보기도 했는데 막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있어요. 병상에 한쪽에 이렇게. 내가 젊었을 때 그런 모습, 나는 저렇게 살면은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은 나는 저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안 죽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저 정도 살 것 같으면 나는 죽지. 살고 싶지 않아. 비참한 삶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의 몸이 어떻게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질병이 생긴다든지 해서 그 위치 아니면 그보다 더 처참한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과연 스스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상태에서 산다 죽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야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은 나이 들고 모든 것들이 이 생각조차도 희미해지고 할 때 판단력도 흐려질 때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없애요. 미련을 없애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해주세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사람 천사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언젠가 짐을 다 정리하고 싸고 그냥으로 가야 돼. 그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너무 좋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을 가는 거. 그런 마음이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이용관 교사님 말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능력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고 그 자리에 예비된 신부들이 신부 단장을 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그날에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예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하고 그 신부로서 예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세마포, 우리의 신부로서의 예복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비가 될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아멘. 8절,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라고 하면은 죽으려다가 마는 거, 그냥 죽는 신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자기를 진짜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 같이 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의 자아가 죽지 않고 그 자아가 살아서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러한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으시고 직접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제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자손이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이삭이 제 몸에서 났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미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한 이 말은 만약에 이렇게 말했어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대들고 반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러다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이 이래, 이 말씀이 이래서 이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저래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죽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말은 자아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죽이시면서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왕이 그 왕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거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인이 그 주인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신분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더군다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임을 이심을 버리고 그 신분을 버리고 피조물과 같이 이제 되셨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되셨다는 말인가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 자신의 피조물, 자신의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면서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또한 죽을 나이 가까워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끌려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하면서까지도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역시 예수님께서 자아를 죽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을 이끌고 예수님을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가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 이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한동안 붙여졌다가 지금은 안 붙여져 있는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아에 대해 죽는 것. 내가 잊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되거나 무실당할 때 그 모욕이나 실수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나의 선한 행위가 나쁘게 말하여질 때 나의 소원이 어긋나고 나의 충고가 무시당하고 나의 의견이 조소를 받을 때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거부하고 나의 방어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사랑의 침묵을 취하는 것은 바로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어떠한 무질서나 시간을 안 지키는 일이나 어떤 성가신 일에 대해 나의 사랑과 인내로 참을 때 나의 낭비나 어리석음, 영적인 무감각에 대하여 설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참을 때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나의 어떤 음식이든 기후든 사회든 이복이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어떠한 간섭이 있을 때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지킬 때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나의 대화 가운데 나에 대해 언급하거나 나의 유창한 말을 기록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칭찬을 들으면 근질근질 하다던가 내가 진심으로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나의 형제가 잘되고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이 충족되는 것을 볼 때 나의 형편이 아주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 없이 진심으로 그 형제와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내가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겸손하게 외적으로는 물론 내적으로도 복종하여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이 없을 때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아에 대해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자아에 대해서 추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추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우리의 신부의 이복이 우리의 세마포가 깨끗하여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죽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날마다 연단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 말씀을 따르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